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우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보면 볼수록, 따라해, 보면 볼수록 가족 같아요. 근데 인사하는 표면 꼭 남남 같아요. 형제는 일주일 만에 만나도 반갑고 즐겁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이 돼서 삽니다. 가만 속으로 그런 분도 있을까? 아유, 지긋지긋하게 여기서도 보기가 싫은데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생각하니 그 나라는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또 아름답고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살아있으니 오늘 또 만나고, 또 올 한 해도 살아서 열심히 주님의 일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더 크게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금 읽은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줄 테니까 그 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고, 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시인하리라,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7절 8절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기도가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면 순종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 믿어지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 보따리 매일 지고 들고 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악의 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 죄악의 짐, 고통의 짐, 이 세상 삶의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짐을 이 세상에 누가 받아줄 자가 없잖아요. 각자 내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 짐을 맡아주겠어요? 예수님께서 넉넉히 인류의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짐을 어떻게?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무엇으로 오라? 기도로. 그 기도한 내용을 주님이 받으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죄악의 짐, 지옥 가는 죄의 고통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노임받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짐이냐? 그러면 내 짐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짐은 무거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대.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야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믿고 당연히 아멘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 짐을 털어준다니까, 짐을 벗어준다니까, 가벼운 몽에로 바꿔준다니까 아멘은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짐을 벗어준다고 하더니 무거운 몽에를 더 눌러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도 예수 이렇게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십자가도 너무 주와 함께라면 그것을 가볍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육신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하다 하더니 더 힘든 일도 생기고 칭찬만 받을 줄 알았더니 핍박만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많이 큰 가방에다가 한 10억쯤 넣어가지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 판단하자면 1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밥 먹어야 되고 들고 다니면서 자야 되고, 그 삶의 무게가 돈가방만 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최고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내 안에 그것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내 구원을 뺏어갈 사람이 없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안식을 누구든지 뺏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안전한 확실한 그런 축복을 보장받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 나갈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 지키려고 하면 1년을 못 살 망정 돈 가방만 보면 엄청 즐거울 거예요. 또 오늘도 지켰다. 또 오늘도 돈 지켰다. 또 오늘 지금까지 1시간 살았든지 하루 종일을 살았든지 24시간 10일 한 달을 살았든지 그거 지킨 보람으로 아마 돈만 보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지키려고 아마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가져도 편안하고 나눠줘도 편안하고, 그래서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가져도 편안하고 나눠줘도 편안한 것이,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구원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주면 줄수록 더 기쁜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쁜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로도 부귀영화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친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양육하시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의 대리자 종들을 통해서 양육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알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품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육신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품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자식을 아들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가 되실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셨고 그러므로 짐승과 같이 죽어야 되는 생축으로 드리셨다는 말은 죽어서 제물이 돼야 되는 그 제사상에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어떤 생축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디서든지 신령한 제사 곧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받으시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마지막에 사람을 섬기되 죽기까지 섬겨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받아주셔서 어떤 죄든지 회개만 하면 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 양육하시는데 확실하게 아들로 성령의 모든 은사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셨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품에 아들을 보내셔서 가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 아까워하시겠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을 수종들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일을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만 하면 성령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친히 성령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 앞에 가식되거나 의식하는 것은 신앙 양심 앞에서 정말 확실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앞에서 확실하게 정직해야 하고, 또한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 양심을 다하여 구원받은 양심, 주님을 모신 양심, 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믿어지고 믿음을 가졌거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뭐겠어요?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어. 누군가가 건져 주어서 내가 살아났어. 그 물에 빠져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자의 양심은 도망가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정신 차려서 물에 빠진 나머지 사람도 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그 살아난 사람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 그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양심을 가졌다면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지옥 가게 되면 그를 살려야 내야 되는 것이 기본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을 내가 모셨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항상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의 양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혹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참으로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주셨고, 나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신 바로 구세주의 그 이름, 구원받은 자녀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확실한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믿다가 타락하고 성령을 모셔놓고도 성령을 소멸하고, 이건 불충이고 불순종이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아프시게 해드리는 이런 신령한 불효입니다. 신령한 영적 아버지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신자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이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의 문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러 문이 있다는 게 아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양심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받은 자,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가졌거든 그 약속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의 우리에게 기업의, 바로 확실한 기업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이며 축복인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이며, 이 약속은 다른 데 먼 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응?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도예요. 믿어지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도움을 받을 일이 있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일이 있으면 구하고, 찾을 일이 있으면 찾고, 문을 두드릴 일이 있으면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에가 두드려야지 벽을 치면 문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문인 줄 확실하게 알았거든. 예수님께 간절히 계속 두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누구예요? 그 바로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피할 거처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다 이 말이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어디든지 나가서 확실하게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완전히 마지막 때에 이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권능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나만 살지 말고 나에게 연관되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나가서 일하려고 할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하늘의 권세이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땅의 악한 영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도 구원받은 자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따라해 봅니다.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에 대해서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고
응?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너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영혼 살리는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충성자가 되라고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으로 왔고,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 모든 것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아버지 뜻은 제쳐놓고 다른 방향만 보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형님도 있어. 그래도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이런 참 팔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전해서 예수만 잘 믿고 천국만 간다면 복잡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나가서 전하면, 그렇습니까? 예수가 구원입니까? 그럼 예수 믿어야지요. 그럼 교회 세울 것도 없어. 방송국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기독교 방송 한 군데만 있으면, 그러면 전국에 그냥 방송만 틀어놔도 그냥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냥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그럴 텐데,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모래알 투성이니까 그 안에 진주는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진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섞어놓으면 진짜 모래인지 진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 와야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거든 믿거든 확실하게 구원받고, 할렐루야, 구원받았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십자가에 살 주시고 피 흘리신 뜻이고,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살고 영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하늘의 세계가 있고, 할렐루야,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 영혼이 있고, 육신은 끝나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육도 복되고 예수 믿어야 영혼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언제?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이 숨거들 때가 돼도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숨을 몰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돼도 안 되고, 숨이 끊어져 죽어도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진짜 들을 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그걸 못 알아듣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으로 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듣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똑같이 듣고 진짜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일시킬까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갈까봐 벌벌 떨고 그냥 교회만 다녀야 돼. 성령 충만은 안 돼. 성령 받으면 안 돼. 모르면 정신줄 놓고 있으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모르면 뭔 짓을 못해. 모르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지 마. 학교는 가도 우리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나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노트 한 권이 남더라고. 중학교 때 3번 전학 가고 고등학교 때 6번 전학 가니까 졸업장 주더라.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주 눈물을 머금고 당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해라.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들어서 절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해요. 나처럼 되지 말아라. 남들이 볼 때 내가 공부 엄청나게 한 것 같으지 늦게 공부하느라고 뒤질 뻔하고,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남들은 쉽게 가는 걸 나는 열을 가야 되고, 그때 눈물로 눈물도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주님의 일 할 테니까 머리 좀 열어주세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셔서 그냥 듣는 것이, 그건 글로 배우는 건 못했는데 들은 건 안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성경 몇 장 몇 절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오냐고 그러는데 그게 머리에서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거기 성경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초등학교 때는 1등 했대. 초등학교 때는 모든 걸 1등 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너무 잘못 만나서 자기 인생 배려버렸는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주의적으로 써주셔서 감사하다. 가끔씩 보면 그래요. 저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무슨 얘기인지. 그분 요새 잘 보이지잖아요. 이제 늙어서. 학교는 가되 공부하지 마. 똑같은 거야. 교회는 가되 절대 예수 열심히 믿지 마. 응? 예수에 미치지 마. 하나님에 미치지 마. 그럼 어떻게 미쳐? 세상에 돈에 미쳐, 취미에 미쳐, 그냥 세상 오락에 미쳐. 응? 뭐에 미쳐? 세상에 그런 데 미치면 결국 영혼만 하고 망하고 육신도 어려움 당하지만, 신앙생활 온전히 하면 내 영혼 살고 남도 살리고, 할렐루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국가 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바로 애국자도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애국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지. 응? 그냥 정치 욕하고 사람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게 애국자입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사 쪽으로 볼 때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말이죠, 기독교가 700%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400%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경제가 400%, 500%씩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거 뭘 믿냐? 그래서 대답도 안 하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 안 가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예배 드리는 인원은 아주 소수가 되고 말 거예요. 나중엔 모이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독일 가보니까 그 엄청난 웅장한 그런 1000년 넘은 1400년, 12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요, 예배가 안 되고 박물관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걸, 주일날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그 마당 한 구석에 큰 포장을 쳐놨어요. 간이 포장을 쳐놨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배려된 장벽이 지금 1km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이게 동서도 갈라놨던 그런 장벽입니다. 그리고 또 보실 것이 있습니다. 난 보고 싶은 게 없다고.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론으로 믿는 종교인들이 되면 결국은 종교 생활했던 흔적은 있는데 마지막에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지. 영국이나 독일 가서 물어보세요. 다 기독교인이지. 불교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 40대, 50대 된 사람들, 20대 된 사람들, 20대 된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할머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장소가, 그들이 20대, 30대들이 거기가 유흥가가 돼버린 거예요. 춤추는 장소가 된 거예요. 술집이 돼버린 거예요. 또 나라에서 쓰는 공공기관이 돼버리고.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다 기독교인이래. 종교란에는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음은 없고, 그러므로 마지막에 성령 충만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곳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났고, 그런 삶을 제자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역사도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배움이나 학문으로는 절대, 지식으로나 철학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은 성령으로 경험을 통한 하늘의 지식이 와야 된다고 했죠. 하늘나라 지식이 오면 확실하게, 그냥 사울이 며칠 두고 공부해서 변화됐습니까? 한순간에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기독교인 죽이러 다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인이 돼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성령의 역사는 100년 안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성령 회방죄에 걸린 겁니다. 그들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하지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 오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주님의 요구인 기도의 사명이며, 또 구원받은 자들의 쉼 없이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읽지 말고 외워봐. 해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몇 장 몇 절 얘기해야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잖아.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만 해도 성경을 다르게 알아듣는 건 뭐냐.
여러분, 정신이 같으면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예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똑같은 정신으로,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진짜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그냥 말에 사지가 찢겨 죽어가면서도 예수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불에 들어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먹는 일용할 양식도 주님의 은혜로 받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령한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영혼의 양식은 오직 날마다 구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필요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굶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 두 끼 먹기, 심지어 하루 한 끼 먹기도 한데, 한 끼 먹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 하루 한 끼. 이것을 세상 잘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얘기도 꺼내지도 못해. 사람이 말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지, 굶으려면 뭐하러 돈 벌어? 그 사람은 날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필요에 따라서 음식을 두 끼도 먹고, 아니면 일주일 금식도 하고 1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신령한 양식은 우리는 매일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 가는 수많은 영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먹는 것이 기도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기도는 내 영혼이 살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확신한 목적으로서, 바로 우리 육신이 있어 지옥 갈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의 피로 회개하여서, 바로 회개함으로 예수 피가 충만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문제가 이거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도록 날마다 아주 신앙생활 속에 기도는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내 영혼이 살고 살기 위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애절하게 내 영혼의 호소, 진실한 영적인 호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영혼이 살려고, 천국에서 살려고. 또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자기 영혼을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확실하게 이겨 빠져나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파수꾼이 되어서 철동같이 지켜내려고 하려, 확실한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난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갑니다. 천국 가게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기도는 악한 마귀 역사에서 노임받아서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영혼 지키려는 최후의 열정적인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최후의 이기기까지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이며,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대항하고 싸워서 그 싸움이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예요. 기도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뭘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인류가 영육간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확실한 차이.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의 확실한 차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안 되면 자살도 하고 가서 빌어서 그냥 점도 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찾으면 찾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니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쉬지 않고 사용할 최고의 우리의 능력이고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역과 영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하다 봐도 기도 제목이 되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현재도 장래도 영원히 기도 응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속에 기도하라는 찬양이 많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렇게 시작되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도 오늘 또 기도했죠. 교회 와서도 기도했죠. 돌아갈 때도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 층에도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했나요?
기도 안 되는 것은 내 기도의 능력이 안 와 있어서 그래.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호흡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병든 사람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야. 지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